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달 동안 확인해 왔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려가고 참혹한 죽음, 조롱과 채찍 속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제 허리에 창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예수님 시체 이제 죽으시고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해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하는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굳게 지켰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6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부활,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굳게 지킴으로 부활의 소식이 혹시라도 도적질 해가지고 살아났다라고 거짓 소문이라도 퍼뜨려서 로마 정권을 혼란케 할까 해서 이제 굳게 지켰더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들이 단합하여 또 단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간들의 일체 시도가 얼마나 무력하고 헛되다는 것을 오늘 28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오늘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최종적 약속을 마태복음을 이제 종결시키는 마태복음을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최종적 언약 혹은 약속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나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거쳐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게 2000년 전의 약속이었는데 지금도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해 가시는 언약 성취의 역사는 지금도 현실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입증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 위에 함께 하십니다.
우선 첫 오늘 28장 전체가 부활과 이제 하나님 나라, 부활과 마지막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계시되었다.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세상 나라는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사단 권세 아래 세상이 다 지배 아래 있습니다. 누구나 사단 권세의 세력의 종노를 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인생, 성경이 규정하는 세상이 올바른 규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자기가 마치 인생의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조건을 만들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이러한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단합을 하면은 세상이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계속 세상 나라를 꿈꾸는, 아담 타락 이후 스스로 세우는 나라를 꿈꾸는 세상에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단합하고 너희들이 결집해서 어떤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면은 그 나라가 행복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로마를 이제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죠. 로마가, 그 시대의 로마는 오늘의 시대에 비추어서도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 시대 지중해 일대를 다 석권을 했고, 로마의 정치, 제도, 법 질서라는 게 대단했다 그럽니다. 가이사라 황제, 시저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의 그 통치 속에 로마의 그 정치적 법 질서는 대단한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다 로마의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지배권 아래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이 있는 나라를 로마가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결국 로마도 그 후에 망하게 되고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영 제국이 생기고, 미국이 20세기에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지만 지금 중국이 점점 부각하면서 미국이 비틀거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구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 28장에서 부활이라는 메시아의 성취, 예수님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됨으로 이 땅에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에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리아 계속 나옵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굴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 앞에 압도를 당하는 로마 병정의 모습인데,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왜 그렇게 또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데, 그의 아들이 죽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는 일인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자들이 다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인생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적나라하게 인생들의 실패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것이 역설적으로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생명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채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 인간의 죄악,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무력함, 십자가 앞에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정시키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거 우리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인간의 자기 결심, 인간의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붕괴시킨 사건, 그것이 상징적으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망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여자 몇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여자들도 예수님 죽은 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시신을 이제 우리 왜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시신이라도 잘 모셔가지고 이제 그 사랑했던 추억을 이렇게 남기려고 했던 거지 부활을 확신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도망친 자리, 인간의 기획과 열심과 인간의 노력이 무화되는 자리입니다.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우리 구약에서 우리 자주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것을 불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은 자손들이 많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현실은 자녀 하나가 생산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고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라면은 막 계속 나야 되지 않을 겁니까? 잘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좌초가 되고 이삭도 좌초가 됩니다. 아이가 하나가 탄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자녀가 탄생을 하는 거죠. 안 되는 일 같은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죠. 오늘 교회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 내서 단합해서 교회가 된다고 착각하면은 그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겠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죄인이었고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얼마나 자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렸겠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그랬겠죠. 통곡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꼭 끼워 하는 그 소리가 시발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 베드로는 그걸 처음에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겠다면 따라가겠는데 무슨 지금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 부인되고 말았고 그 소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고 나 같은 놈이 뭘 예수를 따라 하면서 자기의 모진 목숨이어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자결이라도 하는 대단한 결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자기 자존심을 보고 자결도 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자결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털썩 주저앉았고 모든 거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자기 자만심이 다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겠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너보다 먼저 가 있겠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실패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게 늘 우리의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단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사사기의 표현대로 시험을 하실까? 우리가 연약함을 자꾸 이렇게 증명을 해 나가실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6장 마지막 장은 부활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고린도전후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속하지 않아.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패배한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가
승리의 깃발이 꽂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 부르는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신실하셨고 그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이 된 건데 예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 갈릴리 내용이 몇 번이나 지금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겠다. 갈릴리 가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벌어진 땅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 전부 버려진 땅이고 그 당시 유대사의 구심점,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부름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나 말려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렀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 십자가로 마지막 이끌어갈 때 제자들이 실패한 거죠.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보는데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이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묶어서 계보로 정리를 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구약 전체를 묶어서 이제 언약의 나라 왕적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 등등등등 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나타나고 그다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한 나라는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한다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헌장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왕이 제사장이 되어 제물이 되어서 죽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겠다. 이걸 통해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정명이 된 나라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그 내용인데 이제 왜 예수님이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자리가 갈릴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따라가겠다 했거나 스스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처음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3년 세월이 지났고 이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리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하는 것은 너희의 처음 자리가 어딘 줄 알고 내가 처음 너희들을 은혜로 부른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평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어떤 업적도 생기고 어떤 일도 우리에게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이 되었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처음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제 신앙의 순수함은 지금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자리, 지금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뭐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너는 그때는 아무 개념이 없었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완전히 그 곡해된 메시아관입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400년 중간기를 거치면서 암흑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던 그 자리가 갈릴리 바다였고 그들이 어부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12제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신 자리는 지금 목사로서 지금 무슨 교회 일꾼으로서 이렇게 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은혜의 세월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내가 새 출발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는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다 앞에서 무너졌지만은 너희를 새롭게 내가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제 부활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세워주겠다 이 말이죠.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묻습니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인류 역사 일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앞으로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다 부활할 거지만은 인간 중에는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 부활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러는데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당혹하고 이게 사실인가 생신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8절도 다시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인가라고 하는 경악스러운 놀라움에 휩싸이기도 했고 또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 그 큰 기쁨.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원수, 사망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권세를 덧입어서 이제 사망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다고 합니다. 빨리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예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그 원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이렇게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습니까?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려고 죽도록 내버려 뒀다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답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늘과 새 땅에 우리 택한 백성이 다 살아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죠? 생명이니 무릇 어떻게 해요?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그럽니다. 먼저 죽어도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적 부활,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 그것만 부활은 아닌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이미 덧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물리쳐져 있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 만큼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 우리는 영생으로 돌입을 하는 거니까 그 영생의 씨앗이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8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는 그 명칭이 8절에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 앞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포지션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사람인데 10절에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뭐라고 합니까?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행위 조건으로 말하면 제자 될 만한 그런 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11제자는 전부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라 부릅니다. 형제라는 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형제로 자라게 되면은 어떤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성품과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형제됨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맏형으로 이 땅에 아들로 오시고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이죠. 이렇게 실패하고 도망치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자기의 원래 그 자리로 다 도망치고 낙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은 변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 뭐 사사기를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음적 깨달음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너희들의 모습이 이래. 그걸 사사기는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가 만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닌 거죠. 오늘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 처음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거기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무런 뭐 봉사를 했거나 하나님을 섬겼거나 뭐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자리에 거기에서 내가 다시 새 출발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교회를 지상 교회가 갈릴리 교회인 거죠. 우리 갈릴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말입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했거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직분은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저런 직분 가지고 사는 거지만 그거는 그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 처음 자리를 꼭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감격이 늘 샘솟듯 솟구칩니다.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은 직분 갖고 싸우고 직분 가지고 경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이 혼란과 이 하락 현상은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자리 어디서 예수를 만났고 어쩌다가 이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목사로서 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만났고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의 감격 속에 늘 살다 보니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교회 반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너무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장안조한교회는 하나 이름 붙여놓은 거고 무슨 교회예요?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게 꼭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진 그 땅,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자리, 그 바닥의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를.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그 우회에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세리에게 찾아가십니다. 어제도 뭐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병원에 오니까 더 복음을 깨닫게 되네요.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어떻게 해요? 쓸데없습니다. 이런 거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면 지금 뭐 그런 대로 뭐 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면 의사의 존재가 내 사고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많아도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라는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게 무의미하고 필요 없고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프니까 병원을 다 찾아오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좋은 처방을 받고 또 이렇게 가게 되네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니까 의사를 찾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안 찾습니다. 의사라는 존재가 그의 사고 속에 가치관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괜찮은 인생이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의 통치의 원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가시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내가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정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를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거 보십시오.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헛소문, 요즘 표현이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많더만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히려 이 말이 두루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꾸로 입증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입을 막고 군인들이 지키고
굳게 지키고 입 틀어막고 해도 잡초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잡초는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땅속으로 파고들어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중국이 많은 지금 탄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도 있는데 그렇게 중국이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다가 지금 이 중국 정권이 얼마나 탄압을 하고 모이는 것을 억압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려움이 많아서 중국 교회가 현상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군대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할까봐 해서 굳게 문을 닫고 도적질하러 갔다 하라고 거짓 뉴스를 만들고 이 계략, 저 계략을 통해서 정권이 이런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은 위축되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위축되어도 진짜 그게 알곡과 가라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알곡들은 탄압 속에서 오히려 더 진리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히려 더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 그랬고 우리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그 무서운 탄압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등등등 순교하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그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만든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평탄하고 평안한 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어렵게 생각하고 더 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진리 앞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장안조항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분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것이 어찌 그리 큰 기쁨인가? 그 발자취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누가 더 오른편 왼편에 앉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이 땅에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어 대속물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데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11제자가 다 쌈박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이 지상 명령적 언약 이걸 받고 얼마나 놀랍게 제자들이 새롭게 갱신이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 이렇게 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보시죠.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마태가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정말 봐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타나도 못 믿을 겁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저도 헛개비가 나타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봤는데도 도리어 의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 제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진리를 우리 마음비에다가 심겨 주시면 때려 죽인다 해도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 예수 부활에 증거하지 마. 이렇게 제자들이 당신들 말 들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지 당신들이 판단해. 내가 살아있는 한 부활에 정리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못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못 믿습니다. 언제 믿어지느냐? 언제 여러분과 제가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열매가 생긴다면 그게 누구의 일이냐? 이런 거죠.
그게 오늘 18절로부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 모든 대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받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부활하심으로 진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로마서 1장 1절로 3절, 4절까지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 부활 못하지 않습니까? 그에 붙은 바 되어 우리도 부활의 권세를 입는 건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제자 삼기입니다.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교회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제자 훈련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제자는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은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주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멈추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이 제자로 삼아서 만들어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죠. 죽여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김아무개, 이아무개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는 우리의 자연인은 다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자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실력, 재산, 뭐 권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그 옛사람을 죽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서 죽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던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인생임을 기억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죽고 살아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가 죽었던 인생임을 알지 못한다. 그건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강화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자기 의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불교에서 마음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여서 신을 이용을 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앞에서 우리도 죽었던 인생임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고 예수 때문에 살아난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참석했다는 건 날마다 우리가 죽었던 인생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옵니다. 김아무개로 이아무개로 돌아와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또 참석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실패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사람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죽었던 인생이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탄생한 인생이다. 이게 복음이 전하는 곳에 계속해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능력,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고 우리가 죽었던 인생임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 살아난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무 다른 거죠. 기독교 예배와 이방 종교 예배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에 그렇게도 강조했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걸 작정하고 예정을 하셨고 아들 예수는 와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은 인치시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날마다 깨닫게 하고 인치시고 확정하시고 조명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좁은 길을 걸으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 이렇게 명예했잖아요. 이걸 보통 신학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언약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 전부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 속에 언약의 성격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이 복음인데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이루어내시도록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한 절 읽고 결론 짓죠.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예수님의 것, 하늘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통치를 지금 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약속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하신 약속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적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내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1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1장에서도 하시고 마지막 장에서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됨 예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는 하늘 선지자로 오셨고 하늘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는 만왕의 왕이자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가 영원히 제물로 오셔서 그런 제사장 나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우리 이 땅에 어떤 시련을 겪어도 어떤 탄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하고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활에서 평생을 깨달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없이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고 다음 없는 우리 교회를 위한 봉사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약속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승리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도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